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들도 인정하시듯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계시라는 말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용어인데요. 계시는 언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감춰져 있던 것이 밝히 겉으로 드러난다는 의미죠. 그래서 계시는 성경 가운데 4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첫째가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난다는 의미고요. 둘째가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비전,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그 진리가 드러난다는 것. 또 셋째가 마지막 때에 속한 비밀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 또 네 번째가 그 자체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는 그게 3가지 장르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하나는 편지와 같은, 오늘 저희가 살펴볼 편지와 같은 서신서의 형식이고요. 둘째는 미래에 대한 예언서, 셋째는 환상을 담은 묵시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 미래를 예언하는 부분들은 결코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주석들을 보더라도 학자가 속한 교단이라든지 다양한 종파에 따라 다양한 해석들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 균형점을 찾기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잘못 다루었다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고요. 또 졸지에 이단 시비에도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예언과 묵시 부분은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고요. 대신 오늘 저희가 다룰 서신서 부분은 어렵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기에 충분히 우리가 다루면서 이 시대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재난의 징조들을 닮은 여러 사건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라든지 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여파를 일으키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겨냥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시대와 장소를 넘어 동일하게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숫자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단순히 7개의 소아시아 교회만이 아닌 그 당시 모든 교회를 겨냥한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본 서신이 쓰여진 시대의 상황을 돌아본다면 소아시아 전역이 로마의 속국으로서 이방신들뿐 아니라 황제 숭배까지 만연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은 더욱 거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은 이러한 혹독한 불이익과 차별에 맞서 싸우며 신앙적인 진보를 이뤄가느냐 아니면 그들과 타협하며 신앙적인 퇴보를 이루어 가느냐가 결정되었어요.
예수는 당신을 믿고 증거하는 일 때문에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일들과 또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도를 보시면 왼쪽 맨 아래 동그라미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있던 반모섬이고요. 그 오른쪽 대륙이 소아시아로 지금의 터키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이 거론하셨던 교회의 위치가 에베소 교회를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각각 배치되어 있죠. 학자들은 서신이 서로 거리가 멀었던 교회들을 이동하면서 읽혔다는 것을 감안해서 그 서신의 이동 경로에 맞춰 예수님께서 교회 순서를 정하신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오늘 그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뜻을 살펴보는데요. 주님은 신앙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대표 7교회 편지를 통해 나름의 칭찬도 하신 반면 그들의 연약한 면, 부족한 면을 지적하기도 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책망도 없이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있었던가 하면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어떠한 칭찬 없이 책망만 받아야 했던 교회들도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7서신은 곧 시대와 장소를 넘어 우리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돌아본다면 과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또 우리가 속한 레인지파크를 어떻게 앞으로 세워가야 할지 올바른 지침들을 얻을 수 있으라 확신합니다. 오늘 그냥 한번 설교를 들을 때 에베소 교회만을 고민해 보지 마시고요. 남은 6교회들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각자는 물론 또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 에베소 상황을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는 로마 제국 가운데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지도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쪽으로는 바다와 맞닿은 항구가 있고요. 또 북쪽으로는 육로로 멀리까지는 이 마케도니아, 곧 지금의 그리스 북동부까지 이어지고 동쪽과 남쪽은 또 다른 소아시아 지역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인구는 대략 25만 정도 되었고요. 놀랍게도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주하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바울과 같은 사도들에게 유럽과 소아시아 선교의 거점 도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에베소는 이방신 숭배와 황제 숭배에 있어서 소아시아 어느 지역보다 훨씬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여러 신들을 숭배해 왔는데요. 그 가운데 아테미 여신이 있었어요. 그 여신이 주신이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이애나 신으로 불려지며 자연과 동물의 풍요를 주관한다고 여겨졌어요. 화면에서 보듯 많은 젖가슴은 달걀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달고 있으며 그 옆에는 두 사슴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테미 신전은 현재 잔재들만 남아 있어서 잔재들만 남아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현재 모습과 그 당시 신전의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길이가 한 140m, 또 너비가 70m, 또 지붕을 떠받치는 기둥 역시 한 120개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기둥의 높이가 20m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전의 높이는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였기 때문에 고대 7대 불교사의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는 황제를 신으로 추앙해서 봉헌된 신전들도 여러 개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황제인 도미티안의 신전이 유명합니다. 그럼 이 정도에서 배경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본문을 다뤄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그 1절인데요. 1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여기서 사자는 원어로 엔겔로스라고 하는데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메신저가 천상의 존재이면 일반적으로 천사로 번역이 되고요. 천상의 존재가 아닌 단지 사람을 가리킬 때는 이 사자 혹은 전달자로 번역됩니다. 여기 나오는 사자는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던 여러 가정교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정교회들을 관할했던 리더로 지금으로 치면 에베소 교구를 담당하는 비숍, 주교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편지가 회중 앞에서 크게 낭독되었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 보냈다기보다는 에베소 교회들 전체에 보낸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하신 표현들이요, 곧 사도 요한이 이 밤모생에서 환상 가운데 본 주님의 모습이기도 하였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셨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셨어요. 이것들은 7교회들과 7교회의 사자들과 7교회를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겠는데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금 촛대는 7교회니라. 이 말씀은 숫자 7의 상징성과 더불어 전 세계 교회의 모든 권위와 모든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곧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께서 교회의 권위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에베소 교회의 권위를 칭찬하십니다. 2절과 3절인데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한편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당시 2년간 이곳에 머물면서 사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 지역에서 대기근으로 심한 곤란을 당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집한 헌금을 가지고 복귀할 때도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주의시킨 것이 있어요. 바로 장차 그들 가운데 들어올 이단들, 거짓 가르침의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인데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왜냐하면 그릇된 이단들이 교묘히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올바른 신앙을 혼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1세기 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 교회의 신앙들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는 이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해 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 노력했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수고를 칭찬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당시 이단들의 특징을 본다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구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와 관련된 공인되지 않은 신화나 족보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였습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골라 당이 있었는데요. 6절을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은 영지주의자들로서 율법 폐기론자들이었습니다.
한번 구원을 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구원은 초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어요. 구원받는 인간의 영혼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단적으로 육지적인 쾌락을 즐기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윤리, 도덕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 부류 가운데 어떤 자들은 교묘하게 에베소 교인들을 현혹하여서 아테미 여신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도록 조장하였고 성적 부도덕에 타협해 살아가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들에게 세우는 신앙의 가이드라인을 훼손하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강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한가 하였더라. 유대인 믿는 자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신앙적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할례라든지 안식일 규정이라든지 또 음식법 등을 놓고 서로 의견이 분분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소집된 예루살렘 회의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신앙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더 이상 구애받지 않도록 조치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교회의 교리적 가르침이라고 할 예루살렘 회의의 가르침과 안내를 존중하였고 그에 비춰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냈던 것입니다. 2절 중반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너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는 주위 이방신들과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의 심한 박해에도 잘 견뎌내며 주님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게으르지 않게 주님의 일에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이를 주님께서도 귀하게 보셨기에 칭찬하셨고 또 격려하셨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눈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성도들 간의 첫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주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과 감동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처럼 인생의 한동안을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 인생이 180도 바뀐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였지만 굉장히 이중적인 삶을 오랫동안 살았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저는 술을 정말 많이 먹고 정말 중독자로서 참으로 많이 이중적인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세상과 주님 사이를 계속 보고 가며 살아가는 저를 어느 날 예수님은 깊이 책망하셨어요. 그때 만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주님 그대로의 모습이셨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말로만 듣던 성령 체험을 비로소 그때 처음 한 것이죠.
그동안 전혀 몰랐던 주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었던 경험이었어요. 그때의 감동은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뒤죽박죽 흐트러져 있던 제 인생의 모든 단면들이 마치 꿰어 맞춘 한 편의 영화처럼 정리가 되고 질서가 잡히는 것이었어요. 왜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했고 왜 그때 그러한 일이 나에게 생겼어야 하는지, 마치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스토리를 쓰신 것처럼 그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책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저의 신앙은 엄청나게 도약을 하게 됐죠. 그 당시 제 인생은 정말 인생의 밑바닥 그 끝까지 떨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제 마음 가득히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아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매일 저녁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고 주님께 모든 열심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때의 열정은 정말 지금의 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뜨거웠어요. 그러나 이러한 주님 앞에 가졌던 첫사랑이 그리 오래 지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이 하나님과 저의 타이밍을 놓고 항상 좌절해야 했었는데요. 항상 내가 원하는데 응답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침묵에 야속해서 번번이 죄로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실족하고 죄로 실족하는 것이 반복되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저절로 식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젊은 친구들이나 신앙의 연륜이 그리 오래되지 않는 분들에게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인생을 위한 도구 정도로 이용해야 된다면 결과는 그때의 저와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에 어느 순간부터 응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믿는 이유를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값진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보배이기 때문이에요. 그 신앙의 첫 보배, 그 첫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도 연결돼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않는 건 역시 그 첫사랑에서 멀어진 것과 같습니다.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에 소홀해진 거예요. 특히 도미티안 황제 시절은 네로 황제 시절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악명이 높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게 더욱 쉽지 않은 시기였죠. 이러한 핍박이 거세질수록 에베소 성도들은 진정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못하고 그저 육신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당시 정치적, 군사적 권세를 두려워하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저하였고 그 열정이 식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그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그리고 주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주님의 복음 전파는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우리 교회는 한동안 거리 전도를 하지 못하다가 지난 3월부터 다시금 시작하였습니다. 이 거리 전도는 레인즈파크 한일교회가 설립된 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계없이
줄곧 진행되었던 교회의 귀중한 사역이자 전통 가운데 하나예요. 실제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주일 오후마다 이러한 거리 전도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영국 분들을 만나기도 했고 나름 격려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비록 거리 전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본인의 사업장과 일터에서 기도하면서 아는 분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 사소한 일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점차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식어가는 현실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꼭 전도의 문제만이 아니겠죠. 왠지 모르게 코로나가 극심할 때 교회들은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전염병 상황에 그래도 안전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감사하였고 성도들과 온라인상에서 잠시 교제를 나누는 것에도 많은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도 있지만 그 반대로 우리의 신앙에 해이함을 준 것도 사실이에요.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교회에서는 실제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성도의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2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칼럼에서 인용하신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그 책에도 이러한 상황을 알 수 있는 총계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플로팅 크리스천이 많이들 합니다. 이리저리 떠다니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는 주로 소속된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코로나 이후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정작 코로나 규제가 풀린 후 현장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지만 소속된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의 수가 60%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57.4%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42.6%는 6%의 성도들은 여전히 현장 예배에 불참하고 소속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아예 그것도 드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그리고 소속교회를 넘어서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역시 53.4%. 그러니까 교인들의 반이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설교들을 듣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소홀해지면 자연스럽게 이에 따르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게 보통입니다. 말씀에 갈급한 분들은 다른 교회 예배와 설교까지 듣고 있을 터이니 특별히 소속된 교회에 대한 예전과 같은 헌신이나 어떤 소속감을 가지기 어려워요. 이러한 상황은 절대 교회 차원에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의 신앙 상태가 예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특히 주님을 향해 가졌던 처음 마음이 식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예배 생활, 헌신과 봉사, 말씀 생활 등 무엇인가 예전만 갖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지체들과의 관계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관계가 진전되고 깊어진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히려 반대의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예배에서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교우들과 친밀한 사랑, 그런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체들과 서로 친밀하게 교제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로운 계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사도를 시험해 그들의 거짓됨을 증거한 에베소 교회의 바른 분별력을 무엇보다 칭찬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바른 교리적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신앙을 수호했어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무언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동참해야 할 부분이 소홀해진 것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열정만을 자랑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논리에 지나치게 치우친 신앙만을 절대적이라고 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얼마나 성도 간에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그렇게 소통을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언제부턴가는 교제 자체가 힘들어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끼리의 교제는 어떠신가요? 그동안 얼마나 예전과 같이 깊게 서로의 삶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로 지속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과 제자의 징표는 다르게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얻으리라. 네.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는 제자로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증거해야 할 것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십자가와 서로에 대한 사랑은 주님의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잃어간다면 그에 따르는 결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그 본질을 잃게 된다면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아무 소용이 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죠. 주님께서도 교회 내에서 사랑이 식어갈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불법이 성하고 미혹을 받아 상대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나뉘어 분쟁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말세에 대해 부정적인 교회가 어떠할지 지적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배반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선한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은 세상을 겨냥한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성경이 말씀하는 재난의 징조들을 많이 닮아 있어요. 이러한 사실에 지나치게 우리가 흥분하거나 동요할 필요는 없겠지만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안에서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교우들 간에 무엇인가 흐트러진 것이 있다면 다시금 바로 잡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또한 주님께서 친히 에베소 교회에 요구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 세상에서 따로 부르심 받은 공동체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교회,
교회 멤버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 심지어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그 사랑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라면 이런 교회는 예수님께서도 더 이상 가치가 없으니 없애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야말로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7절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그 사랑으로 순전한 믿음을 지켜간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과 시련을 이겨갈 능력을 친히 공급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방향 설정을 해놓고 그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더할 나위 없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친히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아시아 교회들이 지독한 핍박 가운데 있을 무렵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들에게 각각 편지를 쓰게 하셨고 그 첫 편지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린 것을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모로 어수선하지만 이 시대 상황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교회 모든 사역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세우신 작은 교회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 교우 간의 관계가 처음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로 행하고 있는지 한 주간 깊이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이 시대의 사명은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주님을 향했던 그 첫사랑의 마음, 교회를 향한 또 우리 지체들을 향해 품었던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또 지체들을 위해 이 세상에 죽어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위해 다시금 결단하며 헌신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246장 네,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08장입니다.